내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 제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신약성경 24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도수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시오다. 기록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쏟다 들어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르 하시리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것도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시삼을 심판하리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을 존재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로마서 3장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부터 5장까지 3장 정확히는 이제 3장 21절로부터 5장 21절까지의 말씀이 해당되는데 이신칭의라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긴 합니다만 이제 한자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만 풀어서 말하면은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오로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인데 사실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어떠한 증거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율법을 맹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율법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죠. 모세 때로부터 주어진 이 율법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무궁한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은 결코 율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율법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 율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차별적인 존재가 되었고 율법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오로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가 율법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율법으로 또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이 율법과 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사이에서 혹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이며 핵심이고 이 원리를 통해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만 머무르는 복음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나게 되는 차별 없는 복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9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로부터 11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죄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을 다 타락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구나, 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내가 율법이 있다고 해서 또 율법을 가지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결코 그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더 주시는 것이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메시지 속에서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시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죄인이다, 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이 깨닫게 하고 말씀이 주는 것,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그런 역할이 율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절망감만 들 뿐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생각만 더 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으시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 나타날 뿐이지,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또 의롭게 만들거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은, 사람의 삶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유대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으로 율법을 바라봤을 때는 결국 그들 모두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의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 의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으로 행할 수 없다라면,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면 그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 의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겪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21절과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차별적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차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고요. 유대인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의 올바른 기능과 생각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며, 결국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율법의 기능을 회복하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식구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뜻하는 바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참된 의로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사실은 율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율법이 그들의 삶에 법조항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 뜻하시는 것보다 사람 해석이 들어갑니다. 사람을 단속하고 구속하고 또 통제하는 수단으로 율법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사랑의 의미는 다 없어지고요. 그 의미도 사라지고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차별 없이 나타나는 의로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십자가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의로움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이면에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 가만히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때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냥 단순히 어느 한 가문의 족장 정도만 되는 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라는 위대한 뜻을 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선민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이방 신으로 대체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선택하셨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욕심대로 죄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 속에서 바른 말을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불순종했어요. 경고해도 듣지 않았고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고요.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에게만 알리셨던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방법을 모든 인류에게 확장시키셨고요. 구원은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의지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만함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심판하시는 삶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이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 이방 민족들에게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고 수정하시고 그 사랑의 섭리를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교만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교만함으로 그렇게 갚아나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구원의 교리를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까지도 멸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죽게 했습니다. 피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셨던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는 말씀, 이 복음이, 이 믿음의 삶에 대한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말씀이 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체험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오른손을, 의로운 오른손을 거두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는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은혜도 없고요.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축복에 대한 내용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려움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누구 하나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어디 가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한 삶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표현과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만약에 그 말씀이 아니라 거두시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실 때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저주가 없고요. 우리는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의로운 오른손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배척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의 삶은 결국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전파하며 또 함께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까지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또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오늘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는 날로 삼고 믿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수님 은혜였고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열심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내 삶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하고요. 이러한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으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 붙잡고 주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40분인데요. 6시 15분까지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하시도록 하고 6시 15분이 되면 제가 종을 울려드립니다. 그때 오늘 주일 하루 동안에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잘 증거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부흥과 교사들을 위해서도 또 재무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시 15분까지 우리 말씀을 놓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